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올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새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사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타락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과 이때에 있는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해를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온전히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사은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송구행신 예배 우리 교독물을 함께 교독합시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올해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열매와 행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으로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 직장 가운데 공급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기대하며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떠나온 고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의 선교와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굴복케 해 주시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복음이 증진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의 증거와 서로 사랑함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연약한 지혜들은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교회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송구영신 예배 복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한 해 베푸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시며 예배케 해 주시며 온전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음을 깨닫고 새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온전한 증거 가운데 우리의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협력의 선교사님들이 세임과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교회 부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삶의 승리와 교회 공예배의 부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하시며 각 직분자들에게 복된 신실함과 또 순과 순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겸손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지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육신의 회복과 삶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6년 복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이 복된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언덕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며 협력하는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단기 선교지와 CFC와 세인앤드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에도 복음이 편만케 되며 교회가 부흥케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아름다운 꼴로 풍성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며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정체성이 회복이 되며 믿음 안에서 염려와 걱정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순종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표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떠나온 한국에서는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해를 돋는 그곳에 가서 특별히 동해안 쪽에 많이 가서 해돋이를 보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뒤로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다시 살고자 하는 아마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풍습인 것 같습니다. 정동진이라는 곳이 매우 유명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래시계의 그 시간을 쭉 따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해돋이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조금 더 작년보다는 낫기를 원한다라는 이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새해를 가장 환영을 하며 맞이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이 타임스퀘어라고 불리우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리스탈 볼이라고 하죠. 올해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19, 8, 7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되면서 원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큰 볼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며 새해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미국의 건국 1776년 건국을 기념하는 그것 가운데 이 볼이 한 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 떨어진다고 합니다. 새로 만든 이 볼 5.6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 만드는데 11 밀리언 달러 들었다고 하죠. 이게 두 번 떨어지게 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도 기쁨과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 가운데 새해에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이 아마 그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새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에 바울 사도께서 이곳에 위로의 편지이며 그 다음에 이제 책직의 편지이죠. 사도권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읍소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선언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테네,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여기에 그 유명한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그 로마가 이곳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기뻐했던 헬라 당시에는 스파르타나 아테네와 더불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 있었죠. 헬라 사람들은 이제 에프로다이트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 사람들은 밀로스에서 발견한 자기들의 여신인 비너스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여신이 이곳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에프로다이트의 이 성전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에프로다이트의 이 여성신은 우상은 뭘 강조합니까? 미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성을 이 우상화시킨 대표적인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재미는 뭘까요? 쾌락.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향락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는 그러한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공을 향해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향락이 최고의 가치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기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선을 보게 되면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차별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세상적으로 자유인이냐 노예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라는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여야 되는데 애찬과 당시에 더불어 성찬이 주일마다 있었는데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애찬과 성찬을 행하기도 하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큰 신학적인 주제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그 당시에 많이 있을 정도로 차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혈육이나 학벌에 대한 그러한 차별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 사람이냐 헬라 사람이냐, 로마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당시의 수사학, 학문적으로 나는 얼마나 뛰어난 학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 사도가 서신은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지만 실제 만나보니까 이 수사학적으로 언어가 딸렸다는 거죠.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무시하고 사도권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나 12장에 보면 영적인 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냐, 나는 게바파냐, 아니면 아볼로파냐, 나는 예수파냐. 그 다음에 영적인 나의 은사가 어떤 게 뛰어난 건가,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떠한 사람은 방언으로, 어떠한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로 사랑이 없는 것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는 차별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날도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오늘날의 신분, 그렇죠. 뭐 누가 요즘은 이제 경찰이나 누구 만나게 되면 뭘 물어봐요? 너 시리즌이냐 아니냐, 이거 많이 물어보죠. 이민자가 굉장히 차별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을 어플라이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배경이나 학벌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랑 비슷하게 뭐 교회를 문턱이 높다, 학벌이 많다, 아니면 이 사람은 능력이 많다, 돈이 많다, 아니면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차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뭐 이건 내가 어느 계보에 있냐, 어느 혈통에 있냐, 내가 어떠한 그 배경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삶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사실 창조의 언어를 바울 사도가 빌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안의 관계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에덴 동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생육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심지어 타락 후에도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락, 죄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거부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의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유리하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망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안으로, 그리스도의 안으로 우리의 위치가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 안에서 있었던 우리의 삶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그 유명한 성화가 있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러나 옛 율법 가운데 있었던, 심지어 친족인 마리아다 하더라도 율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사망이 마치 자기의 삶, 슬픔 가운데 그리스도도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고 나의 삶 가운데도 얽매여 있는 삶으로 여전히 왼쪽에 있는 삶은 율법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입혀 주시게 되는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신서에만 보게 되면, 복음서를 제외하고 서신서에만 보게 되면 in Christos, en Christos,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무려 170회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타락 전에 안에 있었던 인간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condemnation,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그리고 주위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 가운데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망으로 가는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그의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수구다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됩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죠. 170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이죠.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전에 있던 옛것의 연속성으로 이걸 개발이 돼가지고 고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것은 죽고요,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창조했다? 인간은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바라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 말인데, 항상 신구약에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옛날에는 창립이라고 했어요. 창립. 지금은 창립이라고 안 씁니다. 설립이라고 합니다. 창이라는 뜻은 처음으로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모형에서 오늘날 지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설립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것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변형을 시키거나 이거를 발전을 시켜서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만 있는 겁니다.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게 되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새 생명의 은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가운데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질서가 빛과 어둠으로 하늘과 땅으로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혼돈에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질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관계와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딱딱 맞게 관계와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다스리고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이라는 새 창조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창조의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는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타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걸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은 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롭다라는 뜻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입니다. 원래 새롭다라고 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당시에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서 2026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새 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에서 최근 것을 말할 때 새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2026년 뉴, 브랜뉴 2026. 그런데 2024년을 예를 들어 자동차 유스트카 광고를 하는데 브랜뉴, 뉴 2024년 카, 뉴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새롭다는 뜻은 시간적인 최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있었던 이 단어 네오스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의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요, 바울 사도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거는 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몸과 피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백성의 죄사함의 은혜는 전에 있던 예표는 할 수 있지만 짐승과 비교할 게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좇은 죄인들과 비교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카이노스, 새로운 뉴 카버넌트는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천국에서는 낚시 못해요. 보트도 못 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하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이 안 나는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에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아닙니다. 옛것은 죽고 새 것으로 다시 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는 지음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것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 죄인인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정욕이 있고 사탄의 미혹이 있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구원을, 이 옛것이 죽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의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연속성이 있을까요? 연속성이 없는 거죠.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니 연속성이라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다리에 힘이 생깁니까? 불가능하죠. 주님이 주시는 새 창조 가운데 나사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예표로 영생의 축복을 예표하는 것으로 다시 살게 되게 되는 것처럼 사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자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전 것은 죄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죄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자녀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돈과 권력과 세속의 잣대로 우리를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복음의 위탁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정체성이 이미 주어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죠? 나는 누구냐? 혹시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 야, 너 누구야? 이민자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잣대 가운데 분리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새 나라와 새 땅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에 있는 그것,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바울 사도는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 있었던 것, 아마 성교 가운데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뒤에 있었던 것,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것, 아쉬웠던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바울 사도가 원하게 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나라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화목해 하는 직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옛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많이 있음을 깨달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위탁받은 성도의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새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옛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한 교환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앞을 보며 주님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화목해 하는 이 직분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성찬식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총
생명의 은혜의 아름다운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아침 1절과 2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카이노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전에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겨주신 그 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와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찬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찬식을 이 시간 시작합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새 언약의 참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믿음 가운데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과 주님과 동행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3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시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라도 시냇물 흘러오래. 이 산과 저 산이 마제 저을려 죄의 생정을 찬송하래.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합시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하늘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성공의신 예배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2026년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